오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새벽 계속해서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이 아침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진주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유를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비유를 읽거나 접할 때 비유를 사용한 사람이 비유를 통하여 전하려고 하는 의도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종종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그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해석해내려고 하다 보면은 비유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여기에서 왜 산이나 집이나 빈들이 아니라 밭에 감추어져 있을까 알아내는 것이 중요할까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비유를 이해할 때의 올바른 접근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기 원하는데요. 우선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는 많이 비슷하면서도 또 동시에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1세기 이스라엘 문화에서 중요하고 귀한 물건이 있으면 어디에다가 숨겼을까요? 집안에 숨기기도 하였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땅을 파서 숨겨버리는 것만큼 안전한 보관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 말을 해도 우리는 보화가 왜 땅속에 있어? 은행이나 금고에 넣어야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어서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농부였다. 그래서 밭을 막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냥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농부였다 아니었다 보다는 이 사람이 보화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우연히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다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밭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녔겠지만 이 보화는 이 사람에게만 발견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몇 걸음 앞에 보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화를 알지 못하고 지나쳤다라는 것입니다. 천국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천국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무엇의 가치가 더욱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밭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밭에 숨겨진 보화입니까? 밭에 숨겨진 보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욱 큰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이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보화를 선택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분들은 밭에서 보화가 나왔으면 주인을 찾아줘야지 그것을 다시 숨겨서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다가 그 밭을 자기가 사서 밭에 숨겨있던 보화까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이건 윤리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윤리의식이 흐릿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강조점은 윤리적인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5절부터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이어지는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장사하는 사람이 한 개의 진주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판다는 것은 쉽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고차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주 좋은 최고의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그 중고차를 산다는 것은 어리석게 들리지요.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의 관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주 비유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진주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주의 비유에서는 다르죠. 이 사람은 평생 진주만 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수중에 다른 진주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값비싼 진주를 구분해내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게 잘 발달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살 정도의 진주라면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주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가격을 따질 수 없이 귀한 천국이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 정도로 완전하고 조건 없는 헌신을 하는 제자의 행동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죠. 크레딧 카드 회사 광고였는데 아들과 함께 캠핑을 가는데 텐트는 얼마, 의자는 얼마, 낚싯대는 얼마. 그런데 아들과 함께한 시간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들과 함께 추억을 남기는 것에 텐트, 의자, 낚싯대 이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리고 진주의 비유 모두 천국의 가치는 우리가 가격을 책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치를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감추어져 있는 보물처럼 그리고 작아서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진주와 같이 이렇게 비교됩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발견하여 쉽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은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만이,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천국을 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택한다라는 그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여도 기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가치를 잊어버리고 그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처음 얻게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독생자를 희생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의 그 감격이 오늘 여전히 동일하게 남아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천국이 점점 내가 가진 소유보다 덜 중요하게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천국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파는 삶이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정을 하는 삶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 나의 자아와 감정과 욕망, 이 모든 것을 못 박는 삶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을 바라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은 단순히 고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귀한 것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했을 때, 천국을 처음 소유하였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상실되었다면은,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다시 열어주셔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진주가 우리 눈에 다시 한번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 삶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을 품고 제자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